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세를 당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게 교회 백서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도 보면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지금 점점 많이 줄어가고 있고 또 연보도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서 주일학교 기관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또 새벽 기도나 3일밤 예배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또 요즘에 목회자들의 또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신방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00 중후반에 많이 발달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쇠퇴의 길을 지금 겪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자녀들을 낳지 않는 OECD 국가 중에서 결혼한 그 부부들이 자녀를 제일 안 낳는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일 것 같아요? 중국일 것 같아요? 일본일 것 같아요? 한국이에요. 놀랍죠. 요즘에 인구는 국가 경쟁력이라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몇백 년 혹은 1000년 후에 가면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도 태어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시골 쪽에 가면 그 학교들이 폐교를 많이 하고 또 자녀를 안 낳으니까 중소도시에는 시골 도시는 아직 말할 필요도 없고 중소도시에 가면 산부인과도 없어서 아기를 낳으려면 대도시에 가야 되는. 왜냐하면 산부인과가 전부 폐쇄하는 것은 아이를 어느 정도 받아야 병원이 유지되는데 전부 약해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폐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문 닫을 정도 되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한국교회가 최고로 비상이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 줄어드는 것이 한 70% 나오고 20, 30%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만 줄어도 그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많이 주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3분의 1로 줄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4분의 1로 줄기도 하고 실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여기 아마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지금 마음의 부담과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는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지방에 있는 젊은 교육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자다가도 잠이 안 온대요. 조금 잠이 들었다가도 벌떡 놀래갖고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자기 교회가 한 30명 가까이 나왔는데 어느덧 대여섯 명이 줄어가지고 한 20여 명밖에 안 난대요. 얼마 안 된 기간에. 그래가지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그렇게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줄으니까 주일학교가 적어도 한 10여 명 아니면 7, 8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대여섯 명 나오다가 그냥 서너 명 나오다가 한두 명 나오면 아유 그냥 작년부에 같이 예배 드리라고 그만두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한 7, 8명 아니면 대여섯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자꾸 교인들이 줄고 이 적은 교회에서 서너 명 나오다가 한두 명 나오고 그중에서도 한 번 빠지고 뭐 하면 하니까 그냥 자유기도 하자고 새벽 기도도 없어지는 거고 3일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번에 백서 중에 나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속 교회가 없는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면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뭐에 참여하라고 하고 연보회 하라고 하고 무슨 회의에 들라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그런 간섭을 받기 싫고 눈치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좀 웬만한 교세가 있는 적어도 몇백 명 내지 몇천 명 나오는 교회 가서 뒤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그런 신자가 있지만 좀 큰 교회는 대부분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또 그것만 해도 조금 난 거예요. 요즘에는 아예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럼 어떻게 믿느냐? 요즘에는 방송 매체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기독 텔레비, 무슨 텔레비, 방송, 인터넷 다 들어가서 교회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예배시랑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하고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설문을 조사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첫째가 제일 뭐냐면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 요즘에 왜 신방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가신다고 하면은 오시라고 하시겠어요? 오시지 말라고 하겠어요? 오시라고 하죠.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건데 왜 신방을 싫어하죠? 신방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별로 이거 지금 별로 안 들어잖아요. 예? 신방. 이러니까 지금 신방이. 예? 목사하고 교역자들은 이거 신방 걱정하고 있다니까. 저도 우리 여전도사한테 자꾸 신방 만들라고 그래요. 부교역자들 보고 자꾸 신방 만들으라고. 예? 신방. 예? 왜 그러느냐? 말세에는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져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뛰어나고 이 프라이버시 어떤 자기 노출되고 간섭받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가정의 어떤 행사 아니면 신방을 잘 안 받는데 이런 문제가 전부 서구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돌아서 온 거예요. 지금. 한국도 똑같죠. 새벽 기도도 그래서 없어지고 3일밤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요즘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야. 방송 매체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오늘 어디서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그날 하는데 요즘에 뭐 인터넷 있고 스마트폰 휴대폰들 다 있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의 어두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 게 뭔가 하면 당신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니까 성경 다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거 전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이름이 전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욕을 잡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좀 뒤로 가서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개역인데 242페이지인데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가 양쪽으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고, 연보가 줄어들어서 하나님 구원운동에 한 못하는 것도 문제고, 성도들의 신앙이 질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더욱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은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현대교회의 교역자나 신자들이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여러분 성경 18절을 보십시다.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하리니 그랬습니까? 세우리니.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교역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할 때 내가 연보를 많이 들어서 내가 설립하는데 내가 일조했으니까 내 교회에 왔다. 그 돈 많이 냈다고 하는 사람이 또 어떤 교회 가면 그래. 나는 이 교회 설립교인입니다. 그래. 설립교인. 되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교만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교역자가 개척을 했든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해서 교회 개척을 했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용을 당한 것이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작품이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워놓은 것이 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러 오셨다고 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계실 때 하나님의 의를 다 순종해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세우고 남겨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있어야 앞으로 잘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앞으로 잘 먹고 살려면 공장이나 이런 산업, 이런 기업체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래 기업체를 세우고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자가 많은데 치료받으려면 병원이 필요하다, 병원을 세우고 가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남기고 세우시고 가신 거는 단 하나, 교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제일로 주목하고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관심이 많이 두신 게 어디면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단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 총회 교단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 물어보죠, 제가 지금.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 총회 우리 교단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이병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만드신 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떠나실 때에 교회를 세우고 가신 것은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로 많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제일로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각 동네, 성읍, 마을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로 많이 하신 게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마태복음 펴 있죠. 마태복음에서 조금 뒤로 가면 마가복음 1장 31절,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들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 주님이 전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일은 계속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 가장 힘써야 될 사명이 뭔가 하면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에요. 참된 교회는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씁니다. 이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참된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하는 생활에 힘을 써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주의 종들이나 어떤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보면 주님이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전부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부 올라가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여기 집사님 말고, 집사님 권사님 말고 여기 말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양심 써서 대답하세요. 저 지금 열심히 전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단 대답이 안 나옵니다. 전도하십시오.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전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전도하지 않는 건 전도해야 돼요. 전도 어렵습니까? 누가 그랬대잖아요. 하도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가긴 갔는데 아파트 벨을 딱 띵동 눌러놓고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기 시작하는데 너무 막 뛰는데 이거 내가 뭘 하고 말을 하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무슨 급하니까 기도했대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사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사람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네? 네? 이해가 되긴 돼요. 딱 해. 여러분, 전도할 때 담대하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도할 때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지금 내가 벨을 눌러서 저기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수고하십니다도 할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입니까? 산 영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말은 여러분이 뭐 가르치러 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 했어요. 증인은 뭡니까? 내가 여기 가다 보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부딪혔더라. 근데 어떤 차가 받았더라. 누군 받쳤더라. 내가 보고 한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왜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둘째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단 중에 예배보다 더 커다란 수단이 없어요. 제일로 하나님 앞에 빨리 영광 돌리고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이나 야곱이나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빠도 어디를 이사를 갔다. 근데 성경 기자가 꼭 뭐라고 썼냐면 이사를 갔는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삭도 그렇게 됐더라. 야곱은 너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침상 머리에 지팡이 의지하고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고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이게 믿음이더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 예배보다 더 커다란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하는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의 생활을 다해야 돼. 바빠서요. 뭐 때문에 절대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전심을 다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이 교회는 아까 누가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좀 교회에 좀 앞장서서 일하고 좀 봉사 많이 하는 장로나 집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 돈 많이 연구하는 사람, 좀 사회적으로 세상에 좀 권세가 있는 사람, 좀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나한테 맡겨주셨다. 그 맡긴 것은 청지기로 맡긴 것이지 주인으로 맡긴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가 이 교회의 주인같이 되어가지고 모든 전권을 행사해가지고 교회 재정부터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돈을 얼마나 횡령을 해가지고 60몇 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60몇 억이면 돈이 얼마나 많아요. 횡령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그분이 사시는가 하면 어디 가서 사실 것 같아요? 미국 사실 것 같아요? 일본에 사실 것 같아요? 4년 언도 받아가지고 깜빵에서 콩밥 잡고 온 세세. 아니 배도 크지 어떻게 60몇 억씩 먹어요?
어떤 목사님은 32억을 잡수시고는 그게 나중에 들통나가지고는 교회에서 내쫓겨가지고 지금 교회 목회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뭐로 해서 돈을 썼는데 뭐 800억인가 뭐 얼마를 썼는데 그 자금을 담당하던 그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자금을 감당했던 그 목사님 측근의 장로님이 교회 앞에 공원에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뭐 5억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 다 내쫓아버리고 교회 가르고 갈라줘도 되고. 예? 교역자들이. 교역자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사회적인 권세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뭐 해가지고 좀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나 집사님들 중에는 이 교회가 자기가 주인해야 되고 자기가 행세해야 되는 것처럼 좌지우지하고 학종 행정이나 조직이나 재정이나 그 모든 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나 등등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려고 하고 그것들로 모자라서 심지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에서 말이 안 들으면 목사님 그런 설교하시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자기가 주일 잘못 지키니까 자꾸 주일 같은 설교하면 그거 주입하니까 좀 그런 건 가끔 하세요. 우리 교회 누가 그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괜히 오해하실까 봐. 내 설교하다 보니까 가만히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또 혹시 또 지금 유 목사님 하는데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사람 뭐 추측은 맘대로니까 또 그렇게 할까 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는 거. 여기 아닌 데 있으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또 조금 좀 강하게 설교하면 목사님이 나를 쳤다고. 아 목사님 아니 나는 뭐 들을 기가 없는 줄 아냐고 왜 그런 설교에서 남을 치냐고. 실제로 서울에 어떤 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강하게 설교하니까 굉장히 그 권세 있는 그분이 와가지고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배 끝나고 나오자마자 교인들 막 나와서 계단에서 인사하는데 멱살 잡고 당신 말이야 오늘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망신 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밤에 교회 가갖고는 울면서 하나님 나 정말 목회 못하겠다고 이게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는 못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자기도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이건 어떻게 결단해야지.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안무개 목사야. 예. 왜 주님 뭐라고 하면 그 장로 말이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해요. 하나님도 못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당파를 지은 교회가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험이 오고 다투고 갈등을 가지고 다투고 싸웠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 주인이시다라는 이 의식이 없고 서로 각자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고린도서 4장 8절 다 같이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각자가 지금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말씀.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 찾으신 분들만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뭐가 되어 있어요? 왕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질서가 있고 평안할 것인데, 하나님도 왕이 아니고 자기들을 인도해주는 교역자도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 교회를 대표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을 7교회 사사를 했잖아요. 그 교역자를 중심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역자를 무시하고 교역자를 제쳐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뭐 보이는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한다.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성도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그 교역자를 잘 인도하고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교역자들을 즐거움으로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는데 방해하는 너희에게 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고린도후서 11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40에 감한 말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여행의 강도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뭐 강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고 쭉 뭐 나가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런 고사하고 내게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가. 늘 눌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교역자들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이 긴장, 이 스트레스, 눌리는 압박,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인들이 이해하고 아론과 훌과 같이, 요소와 갈대같이 좀 옆에서 잘 받들어주고 도와주고, 어려우면 좀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안 되면 자꾸 압박하고 푸시하고 활동 주면, 그러지 않아도 교역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데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제가 교역자라서 그런 소리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역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바. 교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면 다 힘이 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하려고 하면 낙심이 되고 자꾸 힘이 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그렇죠? 짜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짜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상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흔히 교회는 3대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민수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나 행진할 때도 제일 중앙에, 진을 칠 때도 언제나 중앙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돌비 말씀은, 그거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언약궤 자체는 또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하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 내 이익을 쫓다 보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야기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봉사하기도 싫어지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러블이 일어나면 봉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심각하면 이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교회가 너무 손님 같은 교회, 주인 의식이 없이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중요한 성경을 하나 찾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귀찮아도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는 그 위에 나오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발 아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무엇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신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도 있습니다. 손도 있습니다. 발도 있습니다. 다리도 있습니다. 발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지체 중에서 우리 전체의 몸을 주장하는 주체는 뭐예요? 내가 많이 걸어 다니니까 이 다리가 주장자입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고 뭐를 하려면 이렇게 손을 많이 쓰니까 이 손이 주장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몸을 전체 지탱하려면 허리가 힘을 받치고 있으니까 허리가 주장자입니까? 뭐가 주체가 돼? 뭐가 주장자예요? 머리예요, 머리. 자, 제가 지금 머리하고 이렇게 손을 올렸어요. 이 손이 지금 여기 왜 올라왔을까요? 뭐가 여기로 올라가라고 지시했죠? 머리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손이 제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제가 물을 먹고 싶어서, 이 손이 먹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대답 잘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오늘 아침에 뭔 국 잡수시고 오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며칠 됐다고 생각이 안 나. 안 잡섰어요? 근데 생각 안 나요?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곤란해. 이거 은혜를 받은 거지, 바로 못 받은 거지, 모르겠네. 응? 오늘 오실 때 마우라 하고 오셨죠? 마우라 하셨잖아. 손이 하고 온 거예요? 머리 때문에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하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교회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목사님들 마음대로, 모시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얘기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네. 내가 좋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만 싫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머리니까, 주님이 주장하니까. 예? 그런데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가야지 돼.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대답하세요.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머리가 지시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힌트를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그 몸이 병든 몸이겠어요? 정상적인 몸이겠어요? 병든 몸이죠. 뇌졸중이 왔든지 허리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목에 뭐가 왔든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정상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언제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내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 교회가 병든 교회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23절 읽어봅시다. 좀 아까 에베소 1장 22절 읽었는데 에베소 1장 이제 그 다음 절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복잡하게 생각하기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잘한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연보를 하고 잘 섬긴다.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한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봉사를 가까이 한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교회에 싫어한다. 미워한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한다.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찔른다. 교회에게 손해를 준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를 찔렀다.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고 찔렀다. 누구를 찔른 거예요? 예수님을 찔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식 총회를 괴롭게 하고 개신식 총회를 자꾸 괴롭게 하고 찔렀다. 누구를 찔른 거예요? 예수님을 찔른 거예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거리는 곧 주님에 대한 거리다. 교회에 대한 거리는 주님에 대한 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가까운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를 지금 멀리 등졌다든지 좀 소원해지고 했다는 것은 주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대한 거리는 주님에 대한 거리다.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하나여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찬송하고 좋아하면서 옆에서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어느 날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어요. 정오예요. 환한 때나죠. 태양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쫙 비쳤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울이 거기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진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악수해 본 적이 없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래서 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가서 뺨을 때린 적도 없어요. 밀친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이 진리로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 그거는 바로 내가 주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애해주면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기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면 자기도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 8장 17절인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고 있잖아요. 주님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세요. 나 때문에 교회의 평안이 깨지면 안 돼요. 시편 122편 6절에 본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평안을 구하십시오. 예? 근데 교회 평안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평안을 구하려면 나를 다 내놓아야 돼요. 나를 희생해야 돼요. 말 갖고만은 안 돼요. 말 갖고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니 그랬죠? 빛과 소금이다 했어요. 그 성경에서 빛이 먼저 나와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빛이 먼저 나와요. 틀렸어요.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그게 틀렸으면? 소금이 먼저 나와요. 너희 소금이, 그 다음 빛이 나와요. 그냥 불르기 좋게 그냥 빛과 소금 하니까 빛이 먼저 나온다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만 잠깐.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뭐 하는 거죠? 맛을 내는 거죠. 짜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서 맛있게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에게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소금에게는 무엇이든지 잘 조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잘 알겠지만 우리가 김장 같은 거 할 때 전날 배추를 사다 어떻게 하죠? 쭉쭉 잘라가지고 달아라고 그러지. 달아. 좀 사투리인가? 달아. 일본 말이에요. 해갖고 쭉쭉 잘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잘라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뿌려요? 소금을 쭉쭉 뿌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면 그 모든 배추가 어떻게 돼 있죠? 다 절여져 갖고 부들부들해갖고 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 배추가 전부 살아있어 갖고 쭉 펴진 놈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뭐 휘어진 놈이 있고 갖고 잘 막 서로가 부딪히는데 그 다음날 가면 조화가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소금이 뭐가 돼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만약에 소금이 녹아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금은요 보통 보면 세모지고 네모지고 뾰족뾰족 해가지고 안 녹아지면 이게 오히려 전부 그 배추가 상처나고 찌르고 아프고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잘 되게 하고 이러려면 말로만 안 하고 우리 서로 잘하자 안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님이 대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긴 거 아니에요? 서서 씻길 수 없잖아요. 발 씻기려면 서서 씻겨져요. 그 안에 낮아져 갖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이 진리를 배웠어요, 우리가.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녹아지지가 않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린 지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누구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명령대로. 그때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고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